원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17일 날 이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승리의 은혜를 또한 성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례식에 가다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장례식에 또는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딸처럼 방금 죽은 야이로 회당장을 다시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사로에게도 장례식에 장례의 문상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의 은혜로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신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 다 극복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와 쓰라림을 무시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비통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제 방금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곧 살릴 나사로라 할지라도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의 아픔에 대해서 난 몰라라 하시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죽음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같이 슬퍼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바로 죽음에서 풀려났고 수위에서 풀려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들의 삶과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과연 죽음에서 풀려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모든 구원을 받으며 우리들이 이미 죽음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도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풀려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죽음, 죄의 싹슨 죽음인데 그 대가를 치르는 죽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또 새로운 부활의 영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죽음에서 풀려났다면 수위에서도 벗어났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를 칭칭매고 있는 이 수위, 냄새나는 수위, 바로 욕심과 과거의 구습과 아픔과 우리를 얽매이고 쫄려매는 그런 과거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수위를 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위를 벗기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풀려날 수 있고 나는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용감하게, 아주 씩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풀어내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풀려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알코올 중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도박 중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많은 상담가들도 필요하고 많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죠. 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그룹이라고 하는 AA 그룹이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가서 고백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풀려나도록 힘쓰는 소그룹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수위를 벗겨줘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수위를 풀어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나의 수위를 기꺼이 풀어줄 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나의 수위를 풀어준다고 할 때 부끄럽다고 가리지 말고, 이것은 결국 내가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기쁨과 자유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위에서 벗어났다면 또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수위를 벗겨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수위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수위에 묶여있는 그 수위를 풀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날까봐, 냄새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드러날까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남의 상처와 아픔, 쓰라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흉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풀려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육신에게 또는 우리의 욕심에게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누군가 나를 풀어놓아 다니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하고 셀 모임에 참석을 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풀어놓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풀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들 자신도 죽음에서 풀려나고 수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 축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위에서 풀어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풀어놓아 우리들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도 풀어놓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한은조 선생님 또 산재 재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루어지도록 꼭 한 번으로 끝나도록 기도하고, 우리 최승규 장로님, 유연한 성도님,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업상 수입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 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기쁨 주신 주